로마서 7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5절부터 봉독합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5절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영으로 섬기는 것, 영으로 섬기는 것,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앞서서 4절에서 성도들은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된 후에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 5절에서는 다시 옛사람의 때를 생각하면서 옛사람으로 살았을 때에는 죄의 정욕이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을 다시 보시면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마치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한 원인이 된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때문에 죄를 짓고 사망에 이르게 된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다시 한번 보시면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해서 우리로 사망을 위해 열매를 맺게 됐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율법이 죄이거나 율법이 악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로마서 7장 7절 같은 경우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다음 구절인데 로마서 7장 7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율법 자체가 악한 것이거나 잘못된 것이 아닌데 오늘 이 5절 말씀에는 마치 율법이 죄를 조장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분명한 건 뭡니까? 율법이 악하거나 율법이 지금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5절의 이 표현은 무슨 뜻으로 한 것인가 하는 거죠.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사람들은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죠? 7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죄가 뭔지를 안다 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의 악함이라는 건 뭐냐면요. 율법에 의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오히려 반대의 급부로 율법에 의해서 죄를 지으면 안 된다고 억제되는 그 부분을 오히려 더 죄를 지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악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으로 하지 마라 하는 걸 더 하려고 한단 말이죠. 왜 세상 법도 가만히 보면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법으로 하지 마라고 정해놓은 것을 사람들은 자꾸 그걸 어기려고 하고 자꾸 그걸 이제 깨뜨리려고 하잖아요. 더 악하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악한 사람들은 심지어는 그런 말까지도 합니다. 그런 법이 있지만 내가 그 법을 내가 이렇게 내가 깨뜨리겠다, 어기겠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그와 비슷하게 율법에서 이거는 하면 안 된다, 이거는 하면 해야 된다라고 하면 반대로 오히려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더 하려고 하고 하라고 하는 것은 안 하려고 하는 이런 죄된 습성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뜻을 오늘 이 5절에서 율법을 통해 죄로 이끄는 정욕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와 율법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4절의 말씀처럼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5절 말씀을 통해서 율법에 대한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율법은 악한 거고 그래서 율법은 지금 필요 없고 율법은 아무 의미도 없어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이라 하는 것은 율법의 조항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6절에 보시면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옛 사람이 죄와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예전처럼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율법에 묵은 것이라는 이 표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하냐면요. 율법이 뭐 구닥다리다. 율법이 중요하지 않다. 율법이 의미 없다. 이런 의미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 방식으로 살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이걸 우리가 앞에 우리가 살폈던 율법의 어떤 의미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랑의 법으로 산다고 하니까 구약의 율법은 아무 의미도 없고 중요하지도 않고 소용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제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니까 그럼 율법은 묵은 것이고 지나간 거고 아무 소용이 없다.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은 율법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며 사는 방식이 묵은 것이다 이 뜻이에요. 율법을 지키며 사는 방식. 그게 뭡니까? 왜? 율법을 지키며 살고 율법이 하지 말라는 것을 어기면 죽는다. 이게 율법으로 사는 방식이거든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런 방식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율법을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 방식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방식으로 안 산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율법이 의미가 없고 중요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큐티로 신명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신명기의 내용이 전부 다 뭡니까? 하라 하지 마라 뭐 이런 거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럼 신명기 뭐하러 봅니까? 율법이 아무 의미가 없는데 묵은 건데 구닥다리인데 왜 보죠? 왜 그 의미를 살피죠? 율법 자체가
의미가 없고 중요하지 않고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며 사는 방식이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키면서 살지 않지만, 그죠? 율법을 지키면서 살고 어기면 죽는다는 방식으로 살지를 않지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그 뜻과 그 정신을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고 알아내고 발견하게 되는 거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율법 자체는 악한 게 아니고 잘못된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잘 구분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율법이 하라 혹은 하지 마라 하는 규정 없이 규정을 따라 살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 하는 겁니다.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을 위하여서 열매를 맺으면서 사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살잖아요. 그럼 분명히 어떤 생각을 할 것이고 어떤 말을 할 것이고 어떤 행동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지키고 안 지키고 그렇게 살지를 않는다면 뭘 가지고 사느냐 이 말이죠. 예? 여러분들 뭘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거기에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우리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며 사는 것, 이게 우리가 사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거를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지금 6절에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라는 이 말씀에 영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은 우리의 영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와 대조되는 의미에서의 영혼이 아니고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성령님. 그러니까 성령님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며 사는 방식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NIV 성경이나 또 NASB 성경 같은 경우에는 이 영어 성경이 영이라는 뜻의 이 단어인 스피릿이라는 이 글자를요, 첫 글자를 대문자로 표기했습니다. 스피릿을. 그냥 스피릿 하면 그냥 영혼 이렇게 일반적인 이제 사람들의 어떤 영혼이 되는데, 그죠? 앞에 S자를 붙이면 고유명사가 돼서 성령님만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영은 바로 성령 하나님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의 새로운 것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풀어서 이야기하면 성령님이 역사한 결과로 인해서 나타나는 새로움이라는 뜻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인한 결과로 나타나는 새로움. 예. 그걸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한 결과로 인한 새로움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6절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하고 있거든요.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오늘 6절의 말씀하고 비슷한 말씀을 하잖아요. 그죠?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네, 같은 의미입니다. 율법의 조문이 죽인다는 말은 율법을 조문을 따라서 사는 방식은 사람을 살리지 못해요. 율법을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라는 이 방식은 어떤 사람이라도 생명을 얻게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사는 자는, 성령은 우리를 살리는 분이시거든요.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즉 그리스도인들은 혼자가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함께 계신다.
이런 의미에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성령의 전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새롭게 역사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일이 뭐냐?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성도들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게 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율법 조문에 매여서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따라요. 왜냐? 율법을 안 지키면 벌 받고 또 율법을 안 지키면 지옥 가기 때문에 이게 율법 조문에 지키는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어떻게 신앙생활 한다고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면서 한다. 여러분 경외하고 사는 거하고요. 공포스럽게 생각하고 사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계시는 성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한다고요? 아버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서워하는 공포심의 무서움이 아니라 경외함의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잘못하면 나를 벌하고 나를 지옥에 보내는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잘못할 때 나를 벌하시지만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품어주시는 아버지라고 믿고 다 산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하나의 방식이란 거죠. 방식. 아버지를 무서워하며 사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아버지로 생각하며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이런 새로운 역사를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 속에서 일으킨단 말이죠. 둘째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일으키시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일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신명기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왜 구약시대의 말씀을 우리가 살피냐 하면 성령님께서 그 율법 안에 있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마음 또 그 의미를 깨닫게 하시기 때문이거든요. 율법 그 자체를 이렇게 지키고 저렇게 지키며 살아라 하는 걸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런 율법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마음으로 어떤 뜻으로 그런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는가라는 것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 구약의 율법을 볼 때나 설교를 할 때나 연구를 할 때 구약의 율법에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지 말아야 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율법 조문에 다시 매이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구약의 율법은 그 의미와 정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내고 깨닫고 그 정신을 가지고 그 의미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시는 이유란 말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구약의 이 율법을 볼 때에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 한다라고 그런 방식으로 글자 그대로 받게 되면 큰 문제가 생겨요. 그게 이제 이단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구약의 유월절이나 뭐 이런 거를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지키려 했다. 영원히 지키려 했다.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영원히 지켜야 된다. 그래야 천국에 간다. 이게 율법 조문에 매이게 만드는 건 말이죠.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살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율법의 그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그 율법의 의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으로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하실 일을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께서 하시는 이 새로운 역사가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율법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와 그 마음을, 뜻을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새로운 역사가 뭐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내용처럼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삽니다. 또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연약함과 부족함이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그럴 때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도와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때를 따라 우리를 돕는 역사를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네, 이런 방식으로. 예전에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자기 혼자, 자기 힘으로 율법의 종을 지키면서 살려고 하는 방식으로 살았지만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새로운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안 될 일 없고 실패할 일 없고 잘못될 일이 없는 거예요. 비록 지금 안 되고 잘못하고 부족한 게 있어도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큰 뜻이 어그러지거나 삐뚤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최소한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새롭게 역사하시는 일이 뭐냐면 몸의 행실을 죽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로마서 오늘 6장 7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룩함을 이루는 삶을 말하거든요.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일까지도 같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했습니다. 그게 왜 가능해지느냐? 성령님이 우리를 돕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점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몸의 이 행실, 육신의 죄를 따라서, 육신을 따라서 살아갔던 삶, 죄의 방식으로 살았던 그러한 모습을 죽이고 우리는 산자로 살아가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대표적으로 성령님이 성도들 안에서 새롭게 일으키시는 역사가 어떤 것인가, 영으로 섬긴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이런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서 성도는 하나님께 벌받지 않으려고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으로 살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또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영리영달을 위해서 행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마음에서 이러한 행실을 죽이는 자로 나타난다는 거죠. 또 억지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이게 율법의 조문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하고 완전히 다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일어나는 새로운 방식이란 말이에요. 예,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이제 주어졌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성도가 행하는 대부분의 일들이 율법의 조항에 따라서 하면 살고 못하면 죽고 하면 복받고 못하면 벌받고 이런 법 때문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성령님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는 삶을 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완전히 다른 방식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것이라는 것이 이런 의미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잘 정리하시고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또 오늘 하루도 성령님이 역사한 결과로 순종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드리면 좋겠습니다. 오늘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사는 방식이 아니라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역사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이 의미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내가 기뻐하는 일이 되어 살아가는 그런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